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늘 좋다고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솔찬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만 안 하라고 하면 신앙생활 할 만할 텐데 이게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예배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와서 드리면 됩니다.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합니다. 헌금도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도는 상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부득불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이 뜻을 좀 생각해 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마지못해 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고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성경 기록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마지못해서 부득불 억지로 하는 것처럼 왜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부득불을 헬라어 원어로는 아난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의 압박이나 억지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서 도저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충동과 강력한 이끌림을 부득불이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가 뭐냐?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또는 도리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헬라어로는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이게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빨리빨리가 경쟁력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의 이 신속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상품화되어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 스피디한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가전제품의 서비스를 요구하면 다음날 당장 옵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딱 알려가지고 그 시간에 거의 도착을 해서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다 해결해버리는 나라는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가전제품 서비스를 부탁을 하면요, 최소 3일이고 길면 일주일, 열흘, 보름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약속도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비스를 받으려면 하루 종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택배를 주문을 하면요, 오늘 저녁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무지하게 빠른 민족입니다. 미국은 가장 빠른 게 이틀이에요. 이 택배 서비스가. 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을 가고요, 열흘도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게 면허증을 갱신을 하러 가면요, 사진도 가져가고 모든 걸 다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면 몇 가지 그 검사를 하고는 10분 이내로 거기서 새 면허증을 줍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약하는데도 2주 내주 3주 전에 해야 되고요, 가서 기다려도 2시간 내지 3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다 제출을 해도 임시 면허증을 줍니다. 종이로 된 거. 그리고 집에 가서 얼마 기다려야 돼? 2주 내지 한 달을 기다려야 새 면허증이 와요. 이렇게 늘어 터졌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미국은 그 절차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고 신속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배우느라고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주부는 주부대로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수도 바빠서 죽는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살아 계실 때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율법책의 글자를 베끼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바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 종교 생활을 하는 일에 바빴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아부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고 바빴고, 셀로 당원들은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목적, 다른 방법, 다른 삶의 태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바빴던 그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무척 바쁘게 삽니다. 우리 바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냄새를 얼마나 풍기고 살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으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은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상당히 드물죠. 이유는 핸드폰에 다 성경 찬송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교회에 오면 액정으로 찬송가하고 성경을 다 말씀을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집에서 차를 운전하고 교회를 오는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서 있는 한 5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깨끗이 옷을 입고, 이게 성경 찬송이, 이게 합본 성경 찬송 자크로 된 것을 여기다 딱 끼고,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 믿는 냄새가 나고, 진짜 저 사람이 예수쟁이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우리가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무슨 생각까지 나냐? 오늘 주일이구나.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지,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한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의 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게 하는 동기를 누가 주냐? 성경 찬송을 끼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절에 가면은 그 표지석에 나미아무 탑을 하고 빨갛게 글을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걸 읽어요. 내가 소리내서는 안 읽지만 눈에 보이니까 나미아미 탑을 하고 내가 목사여도 그걸 읽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마당 전도대를 지키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교회 우리 표지석 앞에 이렇게 와서 두리번 하고 그걸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표지석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뒷면에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읽어보시더니 참 좋은 말씀이다. 마음이 끌린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데려다 놓으시고 영적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부득불할 일이 뭐냐?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드러내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뭐냐? 성경 66권을 세탁기에다가 막 탈수를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짜고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내용이 뭐냐? 제가 한 3분 동안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내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밀레니엄 시대에 사람들이 무례하게 전도하면 싫어해요. 다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백화점에 가보세요. 물건 사는데 가보세요. 깍듯하게 90도로 여기다 손을 얹고 까만 옷을 입고요. 정장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이 클레임을 걸어도 반드시 그 사람 입장에서 예를 갖춰서 이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막무가내로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사람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침 전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을 극진히 존중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앞세워 가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전도를 할 때는 내가 한 3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분이 괜찮습니다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내용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짜서 내놓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산천초목.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어요. 저주라 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모든 정신적 질환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두렵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보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쳐보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다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하고 운명으로 돌려버리죠.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벌어요. 2잡, 3잡 열심히 돈을 손에 쥐어보지만 행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돈이 있으니까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새는 창공을 훨훨 날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마귀 편에 있던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고 오늘 밤의 죽음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이에요. 아직은 이쪽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5마디만 나를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일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따라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기도만 하면 다 끝나냐? 어린아이를 낳아놓기만 하면 끝나냐? 절대 아니죠.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부모가 양육하지 않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어린아이 거듭났으면,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교육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임무고 부득불할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요한복음 21장 17절. 이 복음서마다 복음서 가장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산상보훈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지만 복음서 뒷부분으로 가면 다 거기에 전파하고 양육하고 양을 먹이고 구원받은 자로 다듬어 가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아도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요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전도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무지하게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극과 극의 반대,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부득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나 마지 못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요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득불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촌스럽고 옷 입은 것도 아주 시골스럽고 무식한 이 할머니, 배운 것도 없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요. 그럼 이 할머니가 획 돌아보더니 이게 도끼 눈을 해가지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천국 지옥이 어디 있다요?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아주 상대편의 길을 팍 꺾고 무시하고 그러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게 성질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보나 저러보나 젊고 이러보나 저러보나 당신보다는 내가 더 나은데 아무리 50%를 접어줘 봐도 내가 더 나은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저 할머니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냥 냅둬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 할머니가 지옥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내 생각 나겠지? 그러면서 때는 늦겠지만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하겠냐 생각하면 주여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뒷꼭지에다 대고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드려. 전도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내가 더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와서 보세요. 예배 한번 와서 들어보고 드려보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린 건지 교회 분위기는 어쩐지 와서 한번 보세요 하고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피하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반론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너무 변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 이기려고 이김질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해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못하겠거든 아이라도 낳아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 낳을 자신 있습니까? 얼른 보니 아이를 낳을 만한 때가 다 지나실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당신 나이만큼만 전도하고 가거라. 나이만큼만. 70 먹었으면 70명은 전도하고 가야 되고 90 살면 90명은 전도하고 가야 된다는데 아니 그 욕심이 너무 가고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명만 해도 돼요. 한 사람이 한 영혼만 해도 몇 년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명만 전도해도 계속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표현하는 말로 야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 야망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십니까? 돈 벌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비전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직장생활 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되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비전이다. 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를 가면 어시장을 종종 둘러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선이 있고 그냥 둘러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판매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매우 잘합니다. 보고 가세요. 싱싱해요. 싸요. 자연산이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불러서 세우고 보고 가라고. 그런데 어시장에 가서도 살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죠. 고기가 많으면 낚시꾼들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은 전도할 대상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냄새를 풍기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권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이 모이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부득불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나오라고, 예배 드리라고, 설교 들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 다 산 다음에 인생 잘 살았다 하고 만세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전도의 영혼 살리는 비전에다가 내 자신을 많이 드리고 산 사람일수록 박 목사 인생은 만세다. 잘 살았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인생을 마칠 때는 내 인생은 만세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았다라고 우리가 만세 부르며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도만 안 하나가면 신앙생활 할 만하겠는데 이 전도를 자꾸 교회에서 하러 가니까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할 겁니다. 그 중에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먼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 내가 집사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드러내야 됩니다. 목사가 전도하고 집사가 전도하고 권사가 전도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권사니까 전도하는 거지. 목사니까 전도하는 거지. 집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 속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